첫눈이 오는 날 전국에 있는 학교가 수업을 멈추는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부탄이라는 나라입니다. 부탄은 왜 첫눈이 오는 날 법으로 모든 학교의 수업을 중지하라 이렇게 했는지 아시겠습니까? 학생들에게 행복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너무 많은 걸 놓쳐버립니다.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또 경쟁 때문에. 그런데 첫눈이 오는 날 아이들에게 행복을 가르치기 위해서 모든 관공서와 학교에 멈춤 명령을 내리는 것,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부탄이라는 이 나라는 스스로가 전 국민의 97%가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행복하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행복의 추구, 이것은 인간이면 누구나 누리는 기본권이고 우리들의 아주 근원적인 욕구입니다.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를 나누잖아요. 이것도 실은 오복이다, 건강이니 장수니 물질이니 지혜니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은 행복입니다. 행복을 비는 거예요.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영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가 뭐죠? Happy New Year. Happy New Year. 행복한 새해가 되기를 비는 거예요. 전 세계 누구나 이 새해를 행복하게 맞았으면 좋겠다. 이게 소망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에 대한 거예요. 우리 성경책을 보면서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여기 보면은 복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우리를 조금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이거 물질적인 축복 아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복이라는 것은 마카리오스라는 헬라어인데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복, 이름하여 하나님의 행복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행복 대헌장,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행복하여라 심령이 가난한 자. 오늘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 산에 올라가셨다. 그래서 우리가 산상수훈, 기독교 전통에서 우리는 초기의 선교사들이 이 부분을 산 위에서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보화와 같은 말씀, 산상수훈, 이렇게 제목을 달았어요. 너무 멋진 말 아닙니까? 산 위에서 가르치신 예수님의 말씀. 그런데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자리를 딱 고쳐 잡으시고 앉으셨다. 이건 아주 전형적인 성경의 관용구인데요. 구약에 보면 랍비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기 전에 이렇게 자세를 고쳐 잡고 앉았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뭐가 있느냐? 2절에 보면은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아주 전형적인 성경의 관용구입니다. 입을 열어서 가르치신다 하는 것은 아주 속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말씀을 선포하시겠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시려고 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 복음의 진수를 이제 너희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겠다. 짜자자잔! 기대해라! 그러시면서 첫 번째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8복이라는 것인데 8가지 복이다. 어떤 분들은 맨 뒷부분에 있는 것을 구분해가지고 9가지 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주로 우리가 8복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왜 이것을 제일 먼저 말씀을 하셨을까? 사실 누가복음 6장 20절에 보면은 심령이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의 신학과 마태복음의 신학이 약간 다르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물질적인 가난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물질적인 것으로 우리 인생의 행복을 가름할 수가 없다. 가난하든지 부자든지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심령이 가난하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행복의 척도라는 거예요. 이것부터 제대로 돼야 다음 2번째 복부터 8번째 복까지 차근차근 이렇게 계단식으로 이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여기서 심령이라는 것은 푸뉴마, 영혼이라는 거예요. 빈 마음, 빈 영혼, 그런 뜻입니다. 가난하다 하는 말은 푸토코스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완전히 파산 상태에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회복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자, 지금 내가 영적으로 파산 상태, 철저히 내가 실패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밖에 나를 도와주실 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자복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들은 행복하여라. 행복하여라. 바울이 지금 그런 심정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랬잖아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은 학문에 있어서도 최고의 학부를 나왔습니다. 우리 같으면 박사 후 과정까지 끝낸 사람이에요.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르는 게 없어요. 구약을 달달달달 다 외우고 있어요. 그리고 신앙의 열심으로는 그 구약의 율법에 준해서 예수? 저게 뭐야?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저 나쁜 사람들 잡아 가두는데 지금 자신은 그것이 충성이라 생각하고 지금 잡아 가두려고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보니 내가 알던 모든 자랑거리들, 내가 알던 모든 지식 다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 똥이다, 똥.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해 보니 나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도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입니다. 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은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나는 부자다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좀 부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물질적인 부가 지역사회에 충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으로부터 꾸중을 듣고 있어요.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노라. 네가 물질은 좀 갖고 있지만 부자랍시고 네가 자랑하지만 영적으로 보니 너야말로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너는 눈이 멀어 있고 정말 너는 영적으로 벌거벗은 상태구나. 지금 여러분은 라오디게아 교인들과 같은 그런 상태는 아닙니까?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비워야 채우신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 팔복을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팔복은 계단식이다. 낱개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일복이 먼저 해결이 돼야 2복, 3복, 4복, 8복까지 이어질 수가 있다. 이건 꾸러미라는 거예요.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지 않으면 두 번째 관문, 애통하는 자가 누릴 복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리는 행복을 우리가 맛볼 수 있다면 두 번째 행복, 애통하는 단계로 우리가 들어가서 더 큰 복을, 행복을 누릴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비워야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예입니다. 고기 잡는 어부였어요. 어디다가 그물을 치면 고기가 걸리는지 촉으로 아는 사람입니다. 평생을 어부로 살았어요. 그런데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었다. 그때 예수님이 좀 더 깊은데 여기다가 한번 쳐봐라.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낚였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한 고백이 있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이 말씀, 이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전문가다. 내가 이 정도 가정을 일궜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 사업을 일궜다. 내가 이 정도에서 이 교회가 이렇게 됐다. 이런 것은 우리들에게는 아주 잘못된 고백이라는 거예요. 나는 주님 고기 잡는 것으로 생각하면 최고인 줄 알았는데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이것이 내 영적인 자화상입니다. 나는 이렇게 모질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나는 한 발짝도 뗄 수가 없습니다. 내 가정, 내 직장, 내 사업, 내 자녀 양육 무엇 하나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나는 하나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 나를 떠나소서. 난 너무 부끄럽습니다. 내 민낯이 주님 앞에 드러났습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고백이 있을 때 철저히 실패했던 베드로, 그를 들어서 하나님이 채우시는데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오미를 생각을 해보세요. 룻기 1장 1절에 보면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유다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다. 베들레헴이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히브리어로 두 단어가 합성이 된 거예요. 베스, 집이라는 말이고 레헴이라는 것은 떡이라는 말입니다. 떡집이라는 거예요. 마을에 온통 연기가 나는데 떡을 만드는 집들이었다. 떡집들이 너무 많았다. 제가 이번에 한과를 만드는 마을을 방문을 했어요. 마을 전체가 한과를 만들고 있어요. 베들레헴이 그렇게 마을 전체가 떡을
만드는 그런 마을이었어요. 그런데 여기를 떠났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 무지몽매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을 마다하고 자꾸만 세상을 향해서 떠나버리는 거예요. 내 계산대로, 내 고집대로, 내 서운함대로. 그랬더니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룻기 1장 21절에 보면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풍족하게 베들레헴을 나갔더니, 주님의 품을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완전히 빈 상태로 돌아온 것입니다. 철저히 빈 상태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철저한 실패, 처절한 실패, 완전히 비우신 다음에 이제 주께서 놀랍게 채우시는데, 며느리 룻이 보아스와 아이를 낳는데 오벳입니다. 거기서 이새가 나옵니다. 거기서 다윗이 나옵니다. 그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놀라운 채움, 이것은 반드시 그 전에 철저한 비움이 있어야 가능하다. 이게 성경의 증언입니다. 이런 심정으로 보면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1절에 보면은 무리들을 보시고 그랬어요. 이 무리들이 어떤 무리들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앞장에 설명이 나와요. 4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허다한 무리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께 말씀 좀 듣겠다고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며, 이 보시며라는 단어가 저는 아주 충격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그 무리들을 보셨을까? 귀신에 압도당해 있는 자, 질병에 압도당해 있는 자, 의식주 문제에 압도당해 있는 자, 사회적으로 구조적인 악에 압도당해 있는 자, 이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일어설 기력이 없습니다. 그런 이들이 지금 이 앞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행복하여라. 너희들 참 좋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아, 철저히 실패하고 완전히 비워진 너희들아. 왜?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다. 천국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영어로 heaven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또 성경에 보면은 the kingdom of God,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도 표현이 돼요. 같은 의미지만 약간 뉘앙스는 다릅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공간적인 개념이 더 중요하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 기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 마태는 유독 천국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18번이나 쓰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마태복음, 이 마태 공동체는 유대인 공동체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는데 우선적인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구약에서, 율법에서 그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그 개념, 천국이라는 그 공간적인 개념을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분명하게 제시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파랑새라는 책을 어렸을 때 읽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벨기에 극작가죠. 모리스 마테를링크라는 분이 1906년에 쓴 책이에요. 여기 보면은 치르치르하고 미치르 남매가 나와요. 크리스마스 이브 오두막집 뗄 나무마저 없습니다. 그 추위에 떨고 있는데 요술장이 할머니가 찾아와요. 그리고는 자기 딸이 엄청 지금 아픈데 너희들이 내 딸을 위해서 행복이라는 파랑새를 찾아오면 내가 크게 상을 주겠다. 그래서 이 행복이라는 이름의 파랑새를 찾아서 여행을 떠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추억의 나라, 밤의 궁전, 미래의 나라 계속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파랑새를 봐요. 보기는 보는데 그 파랑새를 데리고 오려고 하면 딱 죽어버려요. 딱 날아가 버려요. 그리고 색깔이 변해버려요. 파랑새가 아니에요. 너무 기가 막혀서 결국은 빈손으로 집으로 돌아옵니다. 파랑새를 찾지 못한 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집에 왔더니 세 장에 파랑새가 들어있는 거예요. 행복이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 전국 방방곡곡을 걷던 겁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주께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 너희가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너희에게, 심령이 가난하여 처절하게 실패하고 이제는 완전히 밑바닥이 보이는, 완전히 비워진 너희에게, 마음이 가난한 너희에게 하나님밖에 나를 도와줄 수가 없네요. 하나님만 붙잡고 의지하는 너희에게 천국은 이미 도래해 있다. 김우현 감독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KBS 인간극장 PD셨어요. 이분이 1995년 7월 지하철에서 이상한 할아버지를 목격을 합니다. 맨발이에요. 그 엄동설 안에 등이 구부정하고 몸에다가는 뭐 이런저런 문구들을 막 적어가지고 칭칭 다 감았어요.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외치고 다니는 거예요. 불신, 지옥, 예수, 천당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하고는 약간 결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김우현 PD가 인간극장을 제작을 하면서 이 할아버지를 7년 동안 추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다큐멘터리가 맨발의 천사 최춘선, 그리고 제목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들 혹시 이 프로그램 보셨습니까? 이 최춘선 할아버지 두 번째 김우현 감독이 만났을 때 묻습니다. 왜 신을 신고 다니지 않으세요? 난 신을 수 없어. 통일이 되는 날까지. 그렇게 다니면 안 힘드세요? 하나님 은혜로 만사형통, 소명은 다 각각, 뭐 이상한 말들만 막 하시는 거예요. 지하철에 있는 사람들은 킥킥거립니다. 미쳤다라고 피해 다닙니다. 그런데 그런 지하철 손님들에게 할아버지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은 그 웃는 얼굴, 그 웃는 안광, 김구 선생님을 꼭 빼닮았어. 축하합니다. 미스 코리아 유관순, 미스터 코리아
안중근, Y2 코리아. 알아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또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김우현 감독이 마침내 깨닫게 됩니다. 7년의 추적 끝에 이 할아버지가 보통 분이 아니라는 것. 이분은 실은 김포의 그 입구부터 인천 국도까지 광활한 땅을 유산으로 물려받은 갑부집 아들이었습니다. 하루에 2차례 옷을 입고 승용차도 몇 대나 있었습니다. 일본 도쿄에 유학을 했습니다. 가가와 도요히코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5개 국어를 하는 수재였습니다. 이분이 김구 선생님하고 함께 독립운동을 하다가 광복 후에 이 나라에 함께 발을 디디신 거예요. 그때부터 이분은 김포에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 광활한 땅들을 김포의 거지들에게 다 쪼개서 나눠줘 버립니다. 도와달라는 분들한테 다 나눠줘 버립니다. 그건 내 돈이 아니야. 하나님 돈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이분이 여러분이 유관순 심정으로 이 나라를 생각한다면, 안중근 심정으로 이 나라를 생각한다면, Y2 코리아, 왜 이 나라가 두 쪽이 나 있느냐? 그래서 Y2 코리아, 그건 절규였습니다. 독립투사의 절규였습니다. 우리가 잊어버린 독립투사 최춘선, 그분의 묘가 지금 대전 국립현충원 제2 애국지사 묘역에 있습니다. 제가 가봤잖아요. 이분이 마지막으로 김우현 감독을 만났을 때 2001년 7월 이분이 이렇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그는 그렇게 예수를 전하다가 이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외치다가 수원행 1호선에서 눈을 감게 됩니다. 이것이 그분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누구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 최춘선 할아버지. 그분은 행복하십니다. 왜냐고요? 천국이 이미 그분의 것이기 때문입니다.